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는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치마로 아뢰며 금불행단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긴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설미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순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하였던 2024년이 어느덧 1년의 반을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상반기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계획과 기도들을 되새기며 남은 시간들을 온전히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 위해 함께하셔서 환우들에게는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다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정이나 직장의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0년 전 주님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기쁨과 쉼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목양의 사역 가운데 가르침과 훈련의 은사를 다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건강한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의 복음화를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는 기도와 섬김과 돌봄의 영을 더해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교회의 자랑이 되는 형통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다하셔서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더욱 부흥케 되고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다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가정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학생회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아이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주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영혼의 안식처와 쉼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에는 2주간 동안 이른 양전도 초청주일로 섬깁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이런 양을 초청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은혜 받아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년간 기도하며 준비해온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자원하여 기쁨으로 작정 헌금에 참여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설계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해 예배하신 영혼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물질의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축을 위한 재정이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앞서 행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 건축을 통하여 성도마다 가정마다 기적 같은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믿음으로 세운 나라가 믿음으로 더욱 굳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와 은혜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리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을 맛보고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우리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옥중서신을 살펴보고 있는데 골로새서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은혜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를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1장과 2장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나 혹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닫거나 혹은 내 삶의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 삶에서 증명하고 나타내어야 한다. 믿음은 반드시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는가? 그것은 내가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주어라.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는, 위의 것은 하늘이지요.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3장에 많이 말씀을 했지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겸손과 온유 이런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서 사랑을 더하는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각자가 자기 가정이나 직장이나 각자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어라.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하고, 직장에서 근로자는 혹은 상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사랑과 섬김의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육체적인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을 찾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기도의 삶과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내 말이 세워주는 말,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너희 말을 하라. 내 말이 위로의 말이 되고 소망의 말이 되고 세워주는 말이 되도록 하고, 내 행동도 그렇게 상처 주는 행동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행동이 되도록 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5절부터 6절까지는 성도의 언어 생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말과 행동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성도와의 관계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성도들의 말은, 성도들의 언어는, 그리고 성도들의 행동은 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의지적으로 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이 기도의 시간은 반드시 갖겠다라는 결단,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기도의 시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끈질긴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은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는 기도한 사람만이,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지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이게 개역 한글에, 우리는 개역 개정 얼마 전에 이렇게 다시 번역이 됐잖아요.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지금은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힘써라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그 시간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은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을 내세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버리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빼놓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게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뭔가 위급할 때 그렇게 해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씀,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에는 기도를 한 번 하고 어떤 위급한 일이 일 때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의 시간만큼은 확보되어야 한다. 기도의 시간만큼은 확보되어야 한다. 어떤 것들은 빼먹을 수 있어도 기도의 시간만큼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내 생애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다음에는 뭐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감사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의식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내 생활 속에서 기도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게 깨어 있을 때에 항상 내 생활 속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겠지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기도를 지속할 수 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이 빠르고 늦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또 다른 의미는 기도가 단순히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와 감사는 두 바퀴입니다. 제가 이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옛날 시골 말로 구름마가 가기 위해서는 구름마가 뭔지 아십니까? 니아까도 모릅니까? 하여튼 가는 게 있잖아요. 구름마가 가기 위해서는 발통이 하나여서는 안 됩니다. 발통이 두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간구와 감사는 기도의 두 발통입니다. 하나의 발통이 있으면 그게 옛날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이게 외발로 이렇게 밀고 가는 거. 그거 웬만한 사람 못 밉니다. 가다가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외발은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양발은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가는데 힘이 들어서 그렇지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양발은. 기도의 간구와 감사는 양발입니다. 한 발만 있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간구와 감사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 내 필요를 요구하는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로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되고 감사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뭐에 대한 감사일까요?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버려두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지내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필요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러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와 함께 지금까지 내 삶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함께 있을 때에 간구의 응답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간구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위의 것을 찾는 삶,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기도가 간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함께 가는 간구와 감사의 기도를 확보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 기도가 개인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나만을 위한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상대를 위한, 성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가져라. 그러면서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중보의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동력자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가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성도의 무엇을 위해서? 바울은 내가 전도할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 바울의 동력자들을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무엇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라고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어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 당신의 일을 얼마든지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없이, 우리의 어떤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혼자서 얼마든지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는 것, 우리의 전도 필요 없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필요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을 할까요?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처한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 후반부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 일이 뭘까요? 지금 바울이 매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어디에서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쓰고 있다고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뭘까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방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예수 복음 증거하는 데에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가, 내가 얼마나 오해를 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가,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가, 자기의 처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나는 예수 전하는 데에 힘쓰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동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는커녕 나를 왜 깜빵에 넣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가, 예수 복음 전하는데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형편이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 형편이,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라고 좌절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애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 그런 눈으로 보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눈물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거기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같이 빛나도록 이 환경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물 흘리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처해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 환경을 주셨구나라는 눈으로 보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환경을 사용하고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과 행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시간을 살아라는 겁니다. 시간을 세이브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데 그 시간을 활용을 하라라는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쓰는데 그 시간 활용,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핵심적인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겠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뭔가? 말이다, 말.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가 뭔가? 말이다, 말.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근데 이 말을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지요. 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말이 은혜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라.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되는 말을 합시다. 세워주는 말을 합시다. 아멘입니까? 이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여러분 말로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말로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말로서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말로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내가 성도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절망의 말을 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소망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너희 말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는 십자가의 예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는 누군가는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하늘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은혜를 맛본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절망이나 심판이나 저주의 말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과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로,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 만나서 예수의 능력 안에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말을 하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데 그 기도가 간구의 기도만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소망과 위로의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항상 내 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문도 부릅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항상 의지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와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한,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중보의 기도 시간도 갖고 내 말이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 은혜의 말, 덕스러운 말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는 감옥이라는 처참한 상황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간구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구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감사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슬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큰 아픔이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가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간구와 감사의 기도가 병행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머물고 이웃과 성도와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말이 은혜의 말, 덕스러운 말, 세워주는 말, 소망의 말의 소유자가 되어서 내 말로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늘의 소망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기도와 은혜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